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인데 새벽 예배 참 대단하셔요. 네. 예배를 사모하셔서 기도를 사모하셔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무게를 두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삶의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는 합니다.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우리가 그러면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두고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알려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기간이라 사정상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절대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잊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은요, 가장 집중했던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둬야 되는데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이 시대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면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고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내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적인 분별력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영적인 분별력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뒀을 때에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내 가족이 되는 경우 있어요. 내 아들이 되는 경우고요. 내 딸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내 재산이나 내 명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별칭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별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고백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공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의 별칭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데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속성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요 정말 질투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 영광을 온전히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갖 질투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약해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그 스라이는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들을 꾸짖거나 타이르거나 돌아오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밑줄을 좀 그어두셔야 돼요. 왜?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도 비느하, 홈니아스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말이 되나? 목사님인데. 자,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그를 타일르고 온전히 이끌어 주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에는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우선 죄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장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것뿐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은 이때 당시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드려서 이 제사장 가문이 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뭐가 급했는지 이 두 제물이 올려지기도 전에 내놔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뺏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고 이들을 단호하게 혼내거나 크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크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이에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면은 공교롭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쭉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2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을 공교롭게 딱 집어넣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절 한 절에 26절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교롭게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이었어요. 문제는 더 나아가서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라는 그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한신 공동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야,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다들 그렇게 칭찬받으실 줄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이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우리 안에서는 으쌰으쌰 하면서 좋아요. 근데 우리 테두리 딱 벗어났는데 아유 저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너는 늘 열심히 사니까 칭찬받지?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공부도 잘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놀아야 돼.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서도 열심히 놀아야 돼. 제일 앞에서 열심히 놀아야 돼. 그리고 제일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제일 앞에서 착한 일도 해야 돼. 이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나갈 때 칭찬받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성경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가족,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을 아들로 얻고 나서 한나는 서원했지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고 그 약속을 이뤘어요. 젖을 떼고 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전에서 올려드린 다음에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가 성장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도 끝까지 그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왔다라는 겁니다. 계속 헌신했습니다. 계속 봉사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라의 자녀들 믿음 생활할 때 교회 학교에 앉혀놓고 신앙생활을 이제 온전히 해라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아이가 믿음의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끌어줘야 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스라의 자녀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믿음 생활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아이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 우리가 혹시라도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이 가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가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아들 주셨어요.
아, 내가 이제 복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하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가 한나 하면은 사무엘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보고 너무 기특하셨던지 야, 대단하다 하면서 사무엘 끝내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면서 아들을 몇 명을 더 주셨다고요? 3명이나 더 주셨어요. 딸도 더 주셨어요. 딸은 2딸을 더 주셨습니다. 근데 감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사무엘과 아들 3명과 딸 2를 더 주시고 나 이게 너에게 다 줬어, 끝, 퉁치자 그러셨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은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복.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우리 한신가족 공동체 모든 분들이 한나와 비견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한나를 누가 돌보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누가 돌보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한나의 모습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친히 천사를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직접 내가 관리할 거야.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내가 관리할 거야.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봤습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리고 엘가나 가족, 사무엘 가족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던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30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일지 30절 말씀,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디에 우리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을 시작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 가족들 모든 분들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유익하고 재밌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